저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 낮예배 설교시에 이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사명을 기록한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려는 이유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사랑하며 우리가 전해야 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 비해 가장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를 처음 믿으시는 분들과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셨던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저는 꼭 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시라고 권면을 해드립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예수님의 육성이 풍부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해석이 첨부되지 아니한 원시적인 복음, 순수한 복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 대속의 죽음, 그리고 부활 기사가 다른 복음서보다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 요한복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는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큰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후 90에서 95년경 사도 요한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제자입니다. 물론 사도 요한 선생님도 이 순교의 위기를 숱하게 겪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의 제11번째 황제로 기독교를 가장 잔혹하게 핍박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사도 요한 선생님도 붙잡혀서 사형을 언도받고 어떤 집행을 당했냐? 끓는 기름가마 속에 내던져졌다고 합니다. 그런 당시 초대교회 전승들을 보면요, 그런 끓는 기름가마 속에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 내던져졌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요한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도 요한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고 지중해의 외딴 섬인 밤모섬으로 유폐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후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사면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냐? 그의 나이 약 90세경에 에베소 교회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쌤께서는 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이나 문화와 인종과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선께서 직접 자신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기술을 해놨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직접 요한복음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대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할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생명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또 어떻게 하는 걸까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감정적으로 동의한다는 것 또한 의미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의 가장 귀한 인생과 생명을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여러분의 귀한 생명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도 저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지적으로 지금 동의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리고 내 귀한 생명의 주인 또한 따로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고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질문을 받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지 못함에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오늘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 다음과 같은 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의 내용은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지에 실렸던 글이고요. 20세기 세계적인 천문학자였던, 그리고 지금도 각광을 받고 또 이 사람의 이론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칼 세이건 박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사람 참 많은 책을 썼어요. 코스모스와 같은 책도 있고요. 많은 책들이 오늘날도 베스트셀러로 익히고 있고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칼 세이건 박사는요, 62세의 골수암으로 죽었습니다. 이 62세의 골수암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이 칼 세이건 박사는요, 하나님의 실존과 그리고 영생 부활, 나아가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그렇겠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신의 눈으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만 믿겠다는 불가지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과 또 부활과 영생, 천국과 지옥을 수많은 목사님들의 대화와 복음 제시를 통해서도 믿지 못했다고 해요. 어느 날은 한 목사님에게 이 박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같이 이렇게 똑똑한 분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하지 못한 하나님의 실존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또 그대로 반문했다고 합니다. 박사님같이 똑똑하신 분이 그런 실험과 그런 관찰 없어도 믿어지는 그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또 다음 같은 질문을 이 박사님에게 하셨다 그래요. 이 목사님이요. 박사님, 칼 세이건 박사님, 사랑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가만히 이 박사님 생각해 보니까요, 이분은 당신의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했다고 해요. 사랑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십니까? 라고 또 물었다고 해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의 존재는 분명히 있지만 사랑의 영역에는 실제로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 입증할 수 없는 영역 또한 분명히 존재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깨달았대요. 세상에는 분명 존재하지만
직접 관찰하고 입증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하나님의 실존도 그러하고 천국과 지옥도 그러하고 영생과 부활도 그러하다.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관찰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은 끝까지 예수는 믿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사후 이분의 아내가 안타깝게도 다음같이 안타까워하면서 다음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남편은 평생 동안 예수를 알려고만 했지 믿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날에도 평생 동안 예수를 알려고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정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여요. 오늘 말씀대로 표현을 해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귀한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럼 왜 염려와 근심합니까? 왜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삽니까? 왜 세상 앞에 당당하지 못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딴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대하며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아들,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이 인생의 주인임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맡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어요.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심판의 주이시고 유일하신 나의 구세주인, 역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의 삶과 생명을 맡기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답니까? 생명을 주신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해석은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활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생명력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하신다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살다 보면 인생의 세상의 거대한 장벽에 부닥쳐서 아무것도 못할 지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막 낙심이 될 때가 있고요.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요. 막 모든 것이 막 다 싫어질 때가 있고요. 도저히 내 힘과 내 능력을 어찌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명력이 막 사그라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세요? 활력을 주세요. 생명력을 다시 솟게 하세요. 구원하십니다. 그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 백배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담력 주시고요, 지혜 주시고 무엇보다 큰 기쁨을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는 동안 기뻐야 돼요. 날마다 얼굴 인상 쓰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앞에 맨날 통곡과 탄식하며 사는 것은 어찌 보면 이건 은혜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이유 이유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허락하셔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막 날마다 즐거워해야 돼요.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생명은 사후 영생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찰나의 순간일 거예요.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넉넉하고 따뜻한 품으로 끌어안고 총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실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에게, 그분께 나의 귀한 생명과 귀한 삶을 맡기는 자에게, 지적으로 알고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사람이 아닌, 분명 세상을 살면서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며 그애가 이끄시는 대로, 그애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또 그가 주시는 대로, 막 명령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그에게 전 인격을 맡기고 그의 인생을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영생을 선물하실 거예요. 이러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쌤께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려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이에요. 가감되지 않은, 첨가되지 아니하는 원시적인 아주 순수한 복음 그 자체예요. 그리고 이 구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잘 아시고 또 암송도 많이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구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잘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절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구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젖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또 존경까지 받은 니고데모가 나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요,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몰랐어요. 참된 진리를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떨었던 자예요. 그런 니고데모를 사랑의 예수님께서 만나셔서요, 그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셔요. 그런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와요. 한 장 바로 넘기면 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에 굶주리고 영혼의 갈증을 일으켜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 모르는, 완전 윤리도덕적으로 엉망이 돼버린, 사회성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만나시고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여하시고요, 다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으세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한 장 넘기면요, 요한복음 5장으로 가버리게 되면요, 38년간 아무 낙 없이 병들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언제 고치셨습니까? 안식일 날요. 요한복음 5장 시점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의해서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죽일까 궁리 중에 있었는데요, 보란듯이 안식일 날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고쳐내세요.
예수님의 안위보다 이 38년 된 병자가 목숨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38년 된 병자는 잉여인간이에요.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었던 거예요. 당신의 목숨과 안위를 바꿀 수 있을까지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또 한 장 넘기면요,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권세자들의 복종과 외세의 수탈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 군중들은요 아무 낙이 없었어요. 90%가 절대 빈곤층이었어요.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이 굶주려 하고 있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12광주를 남기신 오병이어의 사건, 사랑의 예수님이 또 보여요. 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버리면요, 사람에게 실컷 이용만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다 결국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감싸 안으시고요, 그 여인의 편이 되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이 또 나와요. 이 부분만 말씀드려도 이만큼이에요. 장절을 넘길 때마다 구구절절히 사랑의 예수님 우리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스님께는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에 젖도록, 이 사랑을 알도록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대할 때마다, 요한복음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요, 사랑의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 사랑을 맛보고 살아야, 이 사랑을 젖어 살아야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힘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에 젖어 살게 되면요, 가진 것 없어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근심 하나도 없는 정말 천국의 길을 걷는 사람처럼 살 수 있는 것이고, 아쉬울 것도 없고 또 피곤해질 필요도 없고요, 또 굳이 아플 필요도 없어요. 마음에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고요, 상처를 받지도 않아요.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랑의 힘은 위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강해를 통하여 뜨겁게 만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나눴어요. 먼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지적으로 아는 데서 그치지 마세요. 그냥 말씀드리니 맞구나 감정적으로만 동의하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성전 안에서든 성전 밖에서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의 주인,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귀한 인생과 귀한 생명을 맡기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생명을 주실 거예요. 생명을 주실 거예요.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치환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적게 되면요, 세상 모든 근심들이 다 사라져요. 이 사랑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요, 아쉬울 것도 없어요. 이 사랑 자체가 너무 위대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 이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요. 부디 앞으로 모든 진행될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생명을 얻고 이 사랑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으며 사후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